제가 이제 중국 가서 사역한 지가 지금 12년째 되는데 뭐 이 시간대에 뭐 다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는 거의 무리가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장 그 중요했던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중국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을 8년을 하고 이제 중국으로 파송되어 나가졌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되새겨 보니까 지금 저를 중국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땅에서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느끼게 돼요. 한국에서는 그나마 신앙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안 좋은 경험이에요. 제가 어릴 때 남해밭에 가서 참외서리 할 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도 오금이 저려요. 왜냐하면 예배를 지금 못 드리게 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특별히 한국에 있는 것 주님께 늘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산에 있는 것 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탁 트인 바다가 보이잖아요. 제가 어제 바다를 보면서 한국에 온 것도 매우 자유로움을 느꼈는데 바다를 보니까 더 자유함을 느껴갖고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노후에 은퇴하면 부산 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부산 사람들을 흔히 칭할 때 부산 갈매기라고 하는데 제가 부산 갈매기가 매우 부럽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는데 저를 화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구원하셨냐면요. 저는 원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아버님이 한의사예요. 그리고 동양 철학으로 물든 가정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냐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6살 되는 해에 우리 동네에서 제가 골목대장을 하는데 우리 아는 우리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교회 가면은 맛있는 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갖고 6명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갔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먹을 걸 받으러 들어가죠. 들어갈 때 교회에서 문 앞에서 먹을 것 간식 한 봉다리씩 주더라고요. 안에 보니까 백설기 있고 뭐 사탕이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땅콩 카라멜 정도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기뻤어요. 들어갔다가 앉고 나서 이제 작전을 짰습니다. 한 명씩 화장실 간 척하고 빠져나가자. 그러고 전부 다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교회 문 밖에서 우리가 아싸 하면서 내년에 또 가자. 그래갖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교회를 안 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갔는데 아니 들어갈 때 간식을 안 주네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갈 때 주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7살 나이 때 이제 그 다음에 갔으니까 그 찬 마룻바닥에 2시간 꿇어 앉아 있었어요. 뭐 천국이라고 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그냥 찬 마룻바닥에 있으면 몹시 춥구나 그런 생각만 들면서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게 뭐냐면 다시는 교회 와서 백설기 먹지 않아.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 작정한 대로 교회를 안 갔습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은 그냥 저를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를 앞둔 1980년도에 80년도 하반기 때 우리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토요일 날 내가 참 좋은 데를 아는데 너를 데리고 갑시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하고 친하거든요. 어딘데? 가면 알아. 그래갖고 저를 끌고 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영등포에 가서 버스를 갈아타고 연희동에서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갔는데 한강 다리를 건너서 여의도로 끌고 왔어요. 저를. 여의도로 끌고 왔는데 그때 느낌에 딱 첫 느낌이 여기가 엑스포 박물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로켓 같은 길쭉한 건물이 하나 딱 있는 그 허허벌판에 저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지금도 못 잊어요. 토요일 날. 근데 토요 예배가 있었어요. 누가 인도했냐면 우리의 영적인 스승인 조영기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서 앉았는데 모르겠어요. 말은 되게 억수로 빨리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막 이러고 뭐 끝내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러고 이어서 우리의 장점인 주여 삼창과 통성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통성 기도할 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막 이상한 말을 막 해야 되는데 기관총 난사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옆에 보니까 내 친구도 똑같이 그러고 또 이쪽을 보니까 내 여자분이 막 흐느적거리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야 절대 정신줄 놓아서는 안 되지. 나라도 멀쩡해야 돼. 그 계속 눈을 부라리고 뜨고 정신 차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이어서 헌금 시간이 또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예배 여의도가 장의자가 길기 때문에 그 장대에다가 헌금 수잔대를 놓고 이렇게 걷었어요. 이렇게 쫙. 근데 걷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안 냈어요. 그냥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는 빵 사 먹을 돈이 있는데 그거 도저히 내가 헌금 못 한다. 아니 사람 거의 미치게 해놓고 또 돈까지 달라고 하네? 이러는데 그 집사님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기서 배에다가 그걸 대고 두 번 위아래로 흔드시더라고. 빨리 하라는 거죠. 그 내가 안 한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여기는 정말 사람이 올 곳이 아니구나. 다시는 오면 안 돼. 딱 그랬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내 친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가자는 거야. 좋은 데를. 그래 그 좋은 데 지난번에 간 데면 너 혼자 가나 안 가. 그러니까 안 간대요. 이번에는 버스를 타고 대방동으로 가더라고. 대방동에 가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또 갔는데 또 거기를 데려갔어요. 그래갖고 2차 충격. 예, 그래서 거기서 또 다짐을 했죠. 야, 절대 교회 안 가. 처음부터 저는 참 센 데를 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공교롭게도 제가 아주 뭐랄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6살, 7살 때 가서 백설기 먹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근데 딱 그 환상을 보여주더라고. 오순절 연합교회. 이야, 그래서 저는 어릴 때도 들어가도 잘못 들어서 오순절 교회를 들어가고 끝까지 하나님이 저를 붙잡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때 교회 가고 나서 제가 나가서 이제 사업을 했어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갑자기 성령이 저에게 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누이가 미국 가서 선교하는데 거기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가서 사업을 하다가 성령 받아가고 주의 종이 됐어요. 그래갖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우리 동생을 사용해 달라고. 그래갖고 저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강하게 임했냐면 사업은 뒷전이고 이제는 열심히 예배를 다니고 그리고 신학교까지 들어가고 여의도 입사 시험을 치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 번 치러야 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한 번에 그때 합격을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영근 목사님을 만나갖고 함께 사역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 예배넷셀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그 순수한 심령이 아닌 저를 갖다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셨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문지방을 2번 넘어갔더니 목사만 된 게 아니고 저를 불러서 또 선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구사했던 게 바로 중국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지금 선교 가는데 선교 가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성도들을 잘 이끌고 있는데 제가 중국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첫 번째 구원의 손길을 베푸세요. 저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딱 갔는데 교회가 무지 힘들고 그리고 신학교도 있었는데 학생 중에 귀신 들린 자도 있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무슨 은혜였을까요? 기도입니다. 아침이고 밤이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참말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 28장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땅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에 우호하지 않은 그 나라, 적대하는 그 나라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제가 처음에 가니까 우리 그 교회 성전 세를 얻은 그 집주인이 무척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돈 뺏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사를 가야 될 그런 시기가 왔어요. 교회가 만기가 돼갖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아시다시피 교회라고 하면은 멀쩡한 건물이 있어도 세를 안 줘요. 왜냐면 다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 생각에는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를 안 줘요. 그 열심히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옮긴 성전이 있는 그 자리를 찾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 기도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기도가 아주 어려운 문제니까 하나님도 못 풀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왜냐? 저는 그렇게 큰 데로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100% 내주겠다고 하면 제가 이사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만기 전이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 보증금을 다 주지 않아요. 반을 띄던가 아니면 전액을 주지 않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주인은 원래 돈을 알기를 목숨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거 승낙하지 않을 줄로 믿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그 들어갈 건물에 그 집주인이 교회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세를 주겠다면 우리가 옮기겠습니다. 그래갖고 새벽 기도 딱 하고 나서 9시 딱 되니까 제가 집주인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여기서 분명히 보증금 안 돌려줄 거야.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안 지가 이렇게 몇 년 됐는데 내가 이렇게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은 나쁜 사람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친구인데. 아니, 친구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면서 보증금을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푸셨습니까? 그래서 새해 들어갈 그 집주인에게 또 연락을 했어요. 그래갖고 사실 내가 사무실이 아니고 교회라고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교회면 어떻습니까? 제가 환영합니다. 이래갖고 그 어려운 난제 두 개가 딱 풀렸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성전 그 자리로 한 층을 전체를 세를 얻어서 그 자리를 갔습니다. 우리 김영근 목사님도 다녀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역도 하고 또 따로 별도로 신학교 건물이 있고 거기서 신학생들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 성전에서 세미나도 여러 번 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에 계신 목사님 박 목사님 박현수 목사님과 연합사역을 많이 해갖고 14회의 성령 세미나 그런 집회를 1년에 2번씩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선교지에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일도 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담대함도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공무원들이 단속이 들어왔는데 7명이 제복을 입고 딱 들어가고 우리가 여기 조사로 왔는데 조사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히려 놀래더라고요. 내가 겁을 먹을 줄 아는 거지. 당당하게 들어왔는데 제가 너무 당당하니까. 근데 왜 당당했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저들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크다고 그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 제 마음에 위로가 됐어요. 그래갖고 다 끝나고 나서 가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진짜 담대했어요. 그냥 안 보냈어요, 내가.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제가 팔을 딱 집어넣으면 엘리베이터가 문이 안 닫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 손을 든 상태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러니까 처음에 멀뚱멀뚱 서 있다가 내가 팔을 안 빼니까 예수 믿으라니까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더라 7명이.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팔을 딱 빼고 문이 닫히고 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냐. 거기 가면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 뒤로 단속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속된 표현하면 간이 배 밖에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배가 좀 부어 있는데 간이 부은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제가 그래서 그렇게 중국의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공무원들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 근래는 금년에 들어서는 중국이 코로나가 너무 심해갖고요. 정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교회를 최고로 위험한 곳으로 정해갖고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고 그래도 현장 예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우리는 원래
1년 365일 드리는데 이제는 주일 예배도 새벽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로 그냥 드린다. 그래갖고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려면 핍박이 있을 때도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된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공무원들이 잠을 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잠잘 때 예배드리고 그들이 깨기 전에 우리는 연기처럼 사라지자. 그래갖고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근데 그 새벽 예배가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못 드리는 와중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초대교회 예배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그 새벽에 올려드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자가 병이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가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가정이 그 문제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최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 중국 땅에서 배운 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보호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제가 중국 땅에 가서 12년을 사역했는데 5년은 제가 우리 집사람 박에스더 목사하고 함께 사역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만 1000년째 제가 이제 혼자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 10월 11일 날 저희 집사람하고 한국에 왔다가 비행기 타고 중국 들어갔는데, 그 비행기 타고 들어간 그 비행기에서 나는 내리고 우리 집사람은 내려서 딴 데로 데려가서 취조하고 그 자리에서 여권에다 추방 5년 해갖고 추방당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로 아까 우리 그 연합 예배 드릴 때 1년에 2번 연합 예배 드려요.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그 두 가지 언어를 다 하려니까 막 헷갈려서 한국말로 했다 중국말로 했는데 남자는 중국말 했다 한국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도 목사니까 당신이 한국말로 설교하고 내가 중국어로 설교하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까 그 사진 나왔잖아요. 그걸 찍어서 고발을 해갖고 우리 집사람이 중국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교했다는 죄명을 붙여갖고 우리 집사람을 추방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혼자 남았잖아요. 근데 2017년도 연말에 갑자기 저에게 통보가 와요. 뭐라고 하냐면 파출소 서장이 바뀌었는데 저한테 인사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여자 서장이 와갖고 제가 인사 잘하고 반갑게 했는데 사복 입은 또 두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목사님 면담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면담을 하러 갔는데 면담 내용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목사님 왜 안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자기네가 연구하니까 남자가 혼자 남아서 2년을 못 버틴대요. 근데 사모를 추방시켰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가시고 계시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갑니다. 가라고 안 했기 때문에 가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저를 뻔히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가길 원하면은 방법이 있다. 나를 추방해달라고. 차라리 날 추방해달라. 그래 나도 우리 집사람 옆에 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본부는 추방 당하기 전에는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탁 보더만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남들은 뭐 저 봐달라고 하고 막 그렇게 사정하는데 저는 당당하게 추방시키라고 하니까, 그러더니 제 손을 딱 잡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희가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몇 주 후에 또 만나자는 거예요. 만났더니 뭐라냐면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목사님 혼자 계시니까 너무 힘드시니까 우리가 연구를 했는데 교회 허가증을 내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신청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작성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 컴퓨터에서 작성을 하고 넘겨줬더니 그 사람이 찾아와서 이래요.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바꾸고 저 내용은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안에 하나 대목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로 허가를 내주되 중국 성도는 중국 그러니까 직원들과 그런 중국 현지 가족들은 10명 미만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야, 그 치사하게 10명이 뭐냐 옆에 공 하나 더 쳐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그 공무원이 재밌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허가증 나오려면 이대로 해서 신청을 하고 허가증 나오고 나면 옆에 공을 몇 개를 넣던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렇게 넣었는데 교회 허가증이 나왔는데 나오는 날이 또 참 특별한 날이에요. 2018년도 5월 18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60주년 그날에 허가증이 나왔어요. 그것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 시간 오후 5시에 행사가 끝났어요. 그때 중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중국은 4시거든요, 오후에. 그때 공무원들이 허가증을 갖고 우리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교회 창립 기념이라고 똑같은 날 우리가 허가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충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 허가증 받는 게 그냥 뭐 허가증 받는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중국은요. 허가증 교회 허가증은 받기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제자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현지인이잖아요. 교회 제자들이. 한 명도 허가증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안 줘요 허가증. 그리고 제가 그때 공무원이 그 허가증이 1년에 한 번씩 재심을 하더라고요. 재심사를 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다시 1년을 또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한테 이것도 좀 그렇다고. 주려면 아예 영원히 되는 걸 주지 1년짜리가 뭐냐. 그러니까 저한테 공무원이 참 중국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영원히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지만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불법을 행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뛰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랬는데 참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또 주님이 어떤 역사를 하냐면 2019년도에 이제 우리가 재심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에서 십자가를 계속 끌어내리는 그런 걸 했잖아요, 교회. 그래갖고 북경에 있는 수십 개 교회가 연명장을 냈어요. 뭐냐면 십자가를 끌어내리지 말아달라고 진정서를 정부에다 냈어요. 근데 저 진정서가 들어갔는데 중국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아니 교회가 연합을 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네. 앞으로 정책이 생겼어요. 교회 일절 신규 허가 금지. 그리고 기존에 허가받은 교회는 불법을 취하지 않는 할 때는 불법을 범하지 않으면은 그냥 묵인하고 간다고 해갖고 저희 교회는 이제 묵인돼서 그냥 허가증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허가증이 있는 교회인데 이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조금 불리한 면도 있더라고요. 주변에 그 허가증이 없는 목사님들은 예배를 몰래 드려요. 근데 우리는 허가증이 있기 때문에 내놓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다 다 공문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새벽에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이끌으셔갖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기도를 통해서 돌파했고 우리 사모가 추방되고 나자 저를 계속 관찰했는데 안 나가니까 결국은 저에게 임시 종교 활동 허가 장소라는 허가증을 저에게 주어서 그렇게 열심히 한 4년 동안 지금 사역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을 아주 힘들게 지금 보내고 있지만 또 그 나름대로 또 성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인도의 손길입니다.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이 그렇지 7년 거의 7년이죠. 이제 올 10월 달 되면 7년이에요. 제가 혼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 한국에 나올 때 우리 집사람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제 마음에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나 혼자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러고 마음속에서 짐을 실제로 싸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짐을 그만 싸고 그냥 갈까? 그랬다가 또 성령님이 저희 감동을 준 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또 짐을 풀었다가, 그래서 이 세월 동안에 수많은 횟수를 짐을 쌌다 풀었다 마음속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늘 저를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사라질까 봐, 야반도주할까 봐 얼마나 저를 감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제가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어디 멀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화가 와요. 목사님 중국에 계신 거죠? 그리고 확인을 하더라고. 혹시 제가 도망갔을까 봐.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선교 7년 동안 저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무엇을 하냐면요, 주로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정말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야,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하면은 성령님이 저에게 답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매우 좋고 또 위로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도 못 잊는 것이, 성령님이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줄 때마다 제가 한 번 더 여쭤봐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똑같은 말로 반복해서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역 가운데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제가 한 번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비행기 티켓팅 다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 때 주님 전 내일 한국 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에게 음성이 들려요. 종아 3일 뒤로 미루라고. 그래서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전 또 한 번 물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3일 뒤로 미뤄서 가라. 그래갖고 제가 정말 저도 순종했어요. 9시 딱 되자마자 항공사 전화해갖고, 여행사 전화해갖고 내 비행기 좌석을 3일 뒤로 미루라고. 왜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래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30분 지나니까 9시 반에 우리 신학교 건물주가 또 성도예요. 전화가 왔어요. 간밤에 신학생이 통성기도를 엄청 크게 해갖고 민원이 들어와서 파출소 출두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두한 날이 그 다음날 제가 출국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다음날 비행기 타러 안 갔잖아요. 이미 미뤘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래서 파출소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 중 한 명이 우울증이 있어요. 근데 새벽 2시에 갑자기 자기가 기도해야겠다는 감동이 와갖고 다른 학생을 깨워갖고 둘이 열심히 막 그냥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옆집에 갓난아기가 있었는데 그 갓난아기가 밤에 그 통성기도 소리 듣고 경기를 해갖고 병원을 데려갔다. 그래 그 집이 고발을 한 거예요. 파출소에다가. 그래갖고 야, 성령님 정확하십니다. 제가 안 그러면 한국에 갔으면은 그 연락을 받았으면 발을 동동 구웠을 거 아니에요. 굴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3일 무조건 미루고, 그리고 그 일을 또 파출소에 가서 그걸 해결하러 갔어요. 근데 갔는데도 공교롭게도 그 파출소에 가니까 막 뭐 이렇게 뭐 물어보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그걸 답변하고 타이프 치고 막 다 끝나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그 파출소 공안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이시라는데 교회에서 어떠한 강의를 하십니까? 설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강의를 하십니까? 그래갖고 한번 들어볼 거냐고. 한번 들려달래요. 그러더만 그 당직 쓴 사람 둘이 있는데 딱 이렇게 둘이 거기 앉아갖고 딱 듣는데 권총을 차고 경비 쓰는 그 경찰까지 공안까지 3명이 쪼르르 앉아갖고 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바뀌고,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한다고 제가 파출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3명을 다 앉혀두고 그래서 설교를 끝냈더니 은혜를 받았는지 한 명이 뻘떡 일어나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앞으로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말해주세요. 제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야, 나도 그때서 이 친구가 나를 언젠가 도와주겠지 뭐 그러고 막연하게 그러고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또 이제 세미나를 크게 했어요. 이제 부산에서 그때는 막 찬양팀도 오고 막 엄청나게 많이 왔고 크게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기 CBS 찬양하시는 그 노무남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분이 한 번 하면은 끝장을 봐야 돼요. 어떤 구원 열차를 한 번 해야 돼. 또 빙글빙글 돌려요. 모든 성도들이. 근데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았고 저희가 협약한 게 있거든. 9시 이후에는 소음을 내지 않는다, 밤에. 그 동네 주변 사람들하고 그 협약이 돼 있는데 그날 너무 은혜 받아갖고 9시 55분까지 그냥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창문을 다 열어놔갖고 소리가 다 먼저 나갔는데 우린 모르고 해갖고 고발이 들어갔어요. 고발이. 그래서 경찰이 왔는데 딱 오는데 봐도 그때 그 목사님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겠습니다. 그 경찰이 온 거야. 그래갖고 이쪽에는 막 그냥 우리 선교사님들 뭐 다 있는데 그 경찰 내가 맞이하고 식당 쪽으로 데려갔어요. 그 딱 데려가니까 이렇게 제가 이걸 뚜루미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재밌더라고. 그 뭐 도박하다 걸리면은 뭐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남은 내가 희생하고 다 빠져나가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경찰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진짜 오기 싫었어요. 근데 고발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했냐고. 몇 명이 모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60명 이상 모였다면 안 돼요. 그때 우리 100몇십 명, 200명 모였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60명 미만 모였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러다 임신부 없어요? 임산부가 있는데 넘어져갖고 유산되면은 그게 또 큰 민원이라네요. 그래서 없습니다. 임신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이번엔 제가 그냥 목사님 눈 감아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 경찰이 한 얘기가 실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딱 전화를 했어요. 다들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그 승합차 2대 날아타고 교회 주변에서 대기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의리가 있어야지. 다들 왜 도망가고 나만 팽개치고 가냐고 내가 전화에다 대고 그랬더니 또 선교사님들 또 말도 잘해요. 선교사님 뭐라 줄 알아? 우리가 살아서 다시 선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래요.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갖고 그 고비를 또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너무 세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낼 때 하나님은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세요.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어떤 위로냐면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제자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자 사역을 할 때 제가 조금 좀 엄하게 했어요. 순복음식으로. 왜냐면 통성기도 무조건 1시간인데 우리 그 중국에 있는 학생들은요 1시간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1시간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뜨겁게 하다가 한 10분 지나고 나면은 엎어져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코 소리가 나요. 코 고는 소리가. 자버렸어요. 주여 이거 안 되겠다 싶어하고 그냥 엎어지거나 자면은 제가 가서 무조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등짝을 호되게 3번 두들깁니다. 그러면 막 그냥 전기 오른 사람처럼 일어나고 또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제자들을 그걸 끝까지 견뎌낸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정말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그 여자 제자, 남자 제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천에 있어요. 심천에 있는데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중국은 지금 이혼이 엄청 많아요. 거의 이제 40%대가 돼가요. 이제 30몇 프로에서. 그래서 이혼 선진국입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그 제자가 가정 그 세미나하고 또 결혼 상담소 사역을 하면서 많은 그런 깨져가는 위기의 가정을 그렇게 둘이 다 합쳐지게 하는 그런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한 명의 제자는 남자 제자인데 카이노스라는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를 붙잡아라. 그리고 중국 교회를 깨우면서 선교에 나가라고 이렇게 깨우고 있는데 지금 교육받은 사람들이 수만 명, 한 7만 명 정도 여러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교회, 여러 교회 그 담임 목사님들도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 4천 명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저한테 이렇게 선교복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잘했다고. 근데 앞으로 장차 중국 교회가 깰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세미나를 이렇게 현장에서 못 하지만 줌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해외 사이트 이런 걸 이용해 갖고 열심히 그걸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확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국 교회가 앞으로 세계 선교의 사명의 일익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생각해보세요. 중국 교회가 일어나면은 얼마나 복음 전도가 빨리 되겠습니까? 선교가 더 빨리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교회를 깨우는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또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밀어주는 게 마태복음 19장 29절인데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요. 저 혼자 남아있을 때 정말 저는 부모 그리고 이 안에 아내도 있습니다. 아내도 놓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놓고 제가 중국 땅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셨고 또 우리 가족들도 주님께서 다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늘 위로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치유의 손길도 베푸셨습니다. 제가 질병이 있을 때 저를 고쳐줄 뿐만 아니라 제가 기도할 때 그 많은 병자들이 또한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정말 고치지 못하는 병들을 만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고침받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를 또 은혜를 주셔서 제가 홍콩에 가서 했던 사역, 우리 김영근 목사님도 홍콩에 가보셨어요. 홍콩에서 했던 사역, 중국에서 했던 사역 가운데 정말로 손을 얹은 즉 병자가 낫는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수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두 가지 케이스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저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치유의 손길에서 우리 어떤 다른 교회 그 주일학교 교사인데 그 어머니가 벙어리 귀신이 들어가고 몇 달째 딸하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역장이 설명도 안 해주고 무조건 한 집에 기도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갔더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제 지역장 3명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광저우는 되게 더워요. 근데 그 집이 또 에어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틀어주더라고요. 고장이 났는데. 그래갖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 빼짝 말른 할머니가 딱 가니까 의자에 앉아있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인사해도 말도 안 하고.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이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아랫배에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장한테 그랬어요. 거기 귀신이 집을 졌으니까 그 손을 잡아 제끼라고. 아우 근데 힘이 얼마나 좋은지 3명이 달라도 안 되고 제가 또 올라가서 하는데 안 되는데 안 돼요. 너무 힘이 세.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딱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질지라 딱 했더니 힘이 쭉 빠지면서 제껴지더라고. 그래갖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놓고 손을 안고 기도를 하는데 어휴 얼마나 그 심한 냄새가 입에서 막 푸럭푸럭 나오는지. 그런데 우리 지역장들이 막 땀이 범벅이가 돼서 옷이 다 젖었어요. 1시간 정도 기도해주고 나니까 지역장 중에 한 명이 이러는 거예요. 그 가자고 했던 지역장이.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다음에 와요.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다음에 오면 이거보다 일곱 값절 힘들다고. 그때 너 혼자 와. 나 안 와. 오늘 끝장 내야 돼. 그래갖고 제가 그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껴안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아 오늘 해보자. 네가 나가던가 내가 가던가인데 너 안 가면 나 안 가. 끝장 낼 거야.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힘이 빠졌나 봐요. 1시간을 더 기도했는데 나갔어요. 그래갖고 그 어머니가 딸을 부르는 거야. 딸이 막 눈물을 흘린 거야. 내가 몇 달 만에 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 입으로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예수님 그렇게 다 외치게 했어요. 그래갖고 그날 마치고 옷에서 물이 쭉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냥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단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또 우리 그 주변에 선교지에 한 90km 되는 거리에 우리 선교사님이 또 한 분 와 계세요. 동관이라는 곳에. 근데 거기에 제가 또 작년 연초에 그 성도 부부가 40대 부부가 사업을 하는데 중국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사업을 하는데 부인이 자궁암이 걸렸대요. 그래서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됐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 축복 기도하는데 이 자매를 한 번은 기도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일단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중국에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암이 심해졌어요. 자궁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암이 골반으로 전이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어서 그쪽으로 왔는데 또 다른 우리 광저우에 있는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도 같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귀신을 좀 이렇게 쫓아내 보니까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금식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제가 앞전에 그 2시간 걸렸대잖아요. 만약에 제가 금식을 했으면 30분이면 나가요. 제가 이게 수치를 내봤어요. 금식해서 기도할 때와 금식하지 않을 때 기도할 때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죠. 금식 4일을 하면은 4년 기도해서 받을 능력을 받고 금식 7일을 하면 7년 기도해서 받을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매우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그날 제가 목사님들 우리 셋인데 전부 다 금식합시다. 금식하고 그 자매를 기도해 줬는데, 야 그날 30분 만에 그 암을 가져온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갖고 이틀 후에 그 산부인과에 가갖고 그 다니던 병원에 한국 의사예요 거기는. 가고 그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머리를 계속 까우댕그러더래요. 아니 희한하네요. 악성 종양이 그렇게 많이 번졌는데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신다. 이거는 정말 따끈따끈한 간증입니다. 요 근래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저에게도 놀라지 말라고 또 이렇게 인도하세요. 아니 저기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 때 우리 새벽에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두 젊은 사람이 뒤에 앉아서 막 수근수근 되는 걸 보여줘. 그러고 내가 저거 경찰들이 사복으로 온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배 중지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갔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 교회를 딱 갔는데 차에서 내리기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어떤 키 큰 젊은 친구가 교회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경찰이 왔나 보다. 이거 어떡하지? 딱 이러고 있는데 키 조그만 친구가 딸랑딸랑 걸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 아는 친구야. 왜냐면 세신자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차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이러는 거야. 거봐 이 시간에 목사님 오신다니까. 그래갖고 이제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두 친구가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 수군수군된 장면처럼 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친구를 데리고 오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함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하고 세신자가 또 세신자를 데려온 거예요. 자기 친구를. 그래갖고 또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여자도 한 명 있는데 또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또 위로받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십니다. 제가 이 중국에 있는 12년 동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지에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은 매우 자유롭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극복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의 영도 부어주셔서 우리 새신자가 또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오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중국 땅에서 정말 매 순간마다 이 부족한 종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을 잡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복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금정순복음교회를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이후의 사역 가운데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